철학적으로 봤을 땐 진짜 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철학적으로 신을 증명하고 논하라 그러면은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철학자의 신은 다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철학적으로 볼 때 존재를 완전하게 논증한 경우는 아직 없다.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쓸데없는 질문도 쓸모있게 답을 찾아가는 철학을 보다 김환입니다. 예, 전호근입니다. 동양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과학철학자 장대익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볍게 던진 질문에 깊은 또 하나의 얘기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속의 얘기들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기분 좋게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철학자분들에게 또 가벼운 질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고들을 또 알아내고 싶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도는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 게요, 빨대 있지 않습니까? 빨대가 앞에 있는 게 이제 한 개고 뒤에 있는 게 두 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 그러니까 이 빨대 긴 거에 구멍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철학적으로 봤을 때 빨대의 구멍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심오한 질문이네요. 아니 빨대가 구멍이 한 개라는 질문은 답은 심오한 게 아닌데 구멍을 두 개로 이해하는 게 심오한 것 같은데요. 위아래로 본다면 두 개인 거고, 빨대 하나로 본다면 하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개의 뭐 상하체, 개의 상하체.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빨대는 하나잖아요. 하나죠. 만약에 한쪽이 이렇게 지저분해 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쪽 구멍만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 두 개의 구별이 여기서도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빨대가 하나인 이상. 이게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빨대 하나라는 면에서 보면 하나죠 결국. 터널 하나를 뚫은 사람이 두 개 뚫은 비용을 청구하면 주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못 주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두 개? 두 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터널을 뚫는데 여기서 뚫다가 멈췄어요. 반대에서 뚫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그건 두 개의 구멍이잖아요. 근데 그걸 연결했더니 이게 하나인가 두 개인가 헷갈리는 거죠. 빨대는 그러니까 입구가 출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도 입이 있고 항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주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게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결국 구멍에서 들어갔는데 막혔다 이거를 하나라고 친다면, 뚫렸으니까 그러면 하나인가라고 질문하면 저는 1.5개다. 1.5개요? 이런 거를 1.5개라고 정의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빨대를 자르면 구멍이 두 개가 되겠죠. 네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빨대가 두 개가 되면서 구멍이 두 개가 될 수는 있는데 총합은 이제 같아지는 거고, 예를 들면 일상적인 감각을 기준으로 보면 두 개라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열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지 추위와 더위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추위와 더위는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학적으로는 하나잖아요.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심오하게 갑자기 또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느끼는 감각 기온을 이제 추위라고 하고 더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정한 거죠. 네. 화씨가 네. 그렇죠. 화씨 온도가. 네. 빨대를 예를 들어 이제 수학 도형이라고 하고 뭐 구멍의 크기들을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두 개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실제 일상에서는 하나의 빨대니까 당연히 구멍도 입구 출구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라고 보통은 생각한다는 거죠. 개의 상하체가 나눠지지 않듯이. 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빨대를 하나 주세요. 그럼 빨대를 이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먹는 입이 닿은 데가 있고 음료가 닿은 데가 있을 거고, 그걸 입구 출구 위 아래로 구분을 짓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봤자 한 개라는 거죠. 그렇다고 야 너 왜 빨대를 뒤집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는 또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니까. 맞아요. 이 입구와 출구는 우리가 정한 거니까, 내가 정한 거니까. 두 개라고 한 그 관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작 자체가. 저는 이제 그게 수학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만이 아니라 빨대의 구멍들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 이렇게 해서 아마 계산하는 방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빨대 구멍을 대하지는 않는다. 좌표는 다르죠. 구멍이 여기 뚫렸고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좌표상으로는 두 개의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빨대의 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관통하는 구멍을 가리키는 말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무수한 구멍이 있는 게 되는데. 그렇죠. 무수한 구멍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빨대 구멍이 한쪽이 막혀 있다 하면 더 이상 빨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당연히 빨대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소통되는 걸 전제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디 바위에 좀 조금 들어가 있고 조금 더 파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위에 이렇게 조금 들어간 거를 그냥 처음에는 구멍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걸 구멍을 뚫어봐 그러면 뚫잖아요. 그래서 뚫었더니 여 끝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입구고 출구일 텐데 그럼 구멍이 두 개라고 보통은 생각할 텐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개념인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이동하는 개념 같은 느낌인데요.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께서 제가 이 질문했을 때 너무 심오한 개념. 심오한 질문이라서 이게 왜 심오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심오해지는 느낌입니다. 구멍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나올 수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럼 심오한 질문 하나 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게 힘이다. 근데 또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얘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누가 그 얘기를 했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늘 보면은 뭔가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이 그럼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설이 벌써 깔려 있는 거예요. 베이컨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1620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경험론적 입장에서 그 지식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이미 전제로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반대 얘기가 모르는 게 약이다. 내지는 모르는 게 곧 좋은 것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뭐 전쟁은 평화, 그리고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슬로건을 독재정부에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독재정부가 지식이 갖는 위험성을 아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역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게 왜 약인지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또 이미 아는 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깨달음과 참선을 중요시하는 선이 더 많은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립문자나 이심전심이나 교회별전이 왜 필요한지. 진정한 깨달음은 경전이나 말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또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역설이 그렇죠. 있는 뭐 거죠. 선종이라는 게 불립문자라고는 하지만 문자를 몰라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말이 많죠. 전통을 따지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이제 근대 철학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우리 속담에 자주 나오잖아요. 네. 원래 출처는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그 알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비판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내가 잘 안다고 하는데 묶이지 말라는 그 정도 교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문제가 많죠. 김석 교수님 말씀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그 것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잖아요. 힘이 되는 지식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 지식 때문에 이렇게 문명을 만들게 된 거고. 근데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할 때 모르는 그 개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똑같은 게 아닌 거죠. 아까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그 지식이 여기에 지식에 교환되는 게 아니고 그때 보통 얘기하는 거는 네가 인생을 사는데 모르는 게 나은데 전혀 모순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대상이 다르다. 자, 가볍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오늘의 본 주제는요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철학자분들은 신을 믿는지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있으신지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정체성의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분열입니까? 철학자로서 또 개인으로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신앙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철학적으로 신을 증명하고 논하라 그러면은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대립된다기보다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과 능력을 초월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이상학적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과연 신앙에서 말하는 신하고 똑같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철학자의 신은 다르다. 내가 그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차 사고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내 안에서는 실존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한데 소렌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정확히 이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얘기가 이제 이성 없이 신앙을 받아들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신은 철학적 논증이나 형이상학적 근거로서 신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된 모순을 안 일으키지만 그러면 이제 신이 갖는 인격적 속성이나 대상과의 관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부딪히는 지점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철학과 이 신에 대한 존재 참 쉽지 않은 풀이인 것 같아서 과연 그렇다면 철학적으로 봤을 땐 진짜 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의 존재와 별개로 기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공자 같은 철학자도
신학자도 인정을 하거든요. 내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신을 이제 믿었다라는 믿었다는 존재했다. 것과는 별개예요. 신이 있다 없다로 논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심정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게 꼭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주도 크리스천, 유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닌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 미국의 설문조사가 있는데 과학자 중에 신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탑 레벨에 있는 과학자들일수록 더 무신론자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신을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받아들인 신은 섭리로서의 우주의 어떤 법칙으로서의 신은 받아들이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할 때 인격적인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신을 유신론적인 전통에서 얘기하면은 신이 존재하는지 아는지를 입증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근데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 안에서의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섭리로서의 신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원래 개신교인이었다가 무신론으로 전향한 전향하셨어요? 댄 데니시라고 저의 스승님이 갖고 있었던 무신론적인 그런 견해를 데니엘 받아들여서 덴이 돌아가셨죠. 네, 오래 돌아가셨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결국 이 세계를 봤을 때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도 이제 비슷한 입장인데 알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요. 하지만 입증의 책임은 있다고 하는 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 존재를 완전하게 논증한 경우는 아직 없다.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뭐 목적론적 증명 있지만 사실은 증명은 안 된 거죠. 이미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똑같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입증이 잘 안 된 거죠. 아니면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 네가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없다는 걸 네가 입증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참 난감한 일입니다.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에서 흔히들 자주 보이는 주장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은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진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물어보면 과학자들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과학적인 태도죠. 네, 모르겠는데요. 종교는 답을 하죠, 거기에. 사실 빅뱅 이전에는 H.O.T가 있었잖아요. G.O.D도 있었고. 예. 갑자기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다 알아들어서 다행입니다. 예. 저는 무슨 진지한 얘기 하시나 했어요. 근데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과학은 대답을 못 해주지만 그렇다고 과학이 대답을 못하니까 종교가 대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는 또 다른 대답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과학이 못하니까 과학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잖아. 이 우주가 시작하는 점에 대해서 답을 못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대답은 아니죠. 종교는 대답을 해야죠, 정말로. 왜 그러면 우주가 탄생했는지. 근데 그 대답을 못하면서 과학이 설명에 실패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서 봐라 종교가 옳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그걸 숟가락 얹기 논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많이 봤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은 모든 부분에 답을 하지는 못해요. 그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인 판단이 되려면 이 문장이 명제화돼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의 답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박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검토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강조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 철학이 믿음에 호소하면 그건 철학이 아니거든요. 존 로크의 태도가 가장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을 뭐 전제할 수는 있겠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흔히 말하면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신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을 이미 은연중에 같은 걸로 이제 전제하는 건데, 신이라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신의 존재를 증명한 철학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존재 논쟁을 해왔지만 장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의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저걸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에도 신이 많아요. 산해경에 막 신들이 쫙 나와요. 열선전에도 뭐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저 뭐 잉카 문명이나 뭐 저 남미 쪽에서도 신들이 많아요. 그런 신들 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한 특정 문화권의 신만 인정될 수도 없는 거죠. 논증 자체가 굉장히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을 만한 근거가 명확해서 믿는 거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믿는 거죠. 그걸 이제 깨트리기가 쉽지 않은 그 거죠. 믿음의 도약을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아까 키에르케고르가 이성의 끝에서 결국 신을 찾는다는 말씀,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불확실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세계를 너무너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고 봐요. 너무 길어질 텐데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신에서 이제 종교로 뭐 사회비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면 얘기거리는 꼭 많죠. 사회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종교 현상 자체를 자연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초월자를 어느 순간 믿게 됐을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신은 좀 거기 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제 불분명한데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서양 사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회를 봐도 한 90%는 어떤 형태의 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감히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류가 굳이 그런 초월자를 믿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진화의 단계에서 그걸 믿게 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고등한 종교의 형태로 굉장히 시스템이 갖춰진 형태의 기성 종교가 됐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 자체는 저는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는 그거는 해결될 수 없는 오히려 그 논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라고 하는 진화적인 이유, 뭐 뇌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도킨스 저술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네네.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사실 이제 질문을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신이라는 주제를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을까, 종교가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러면 대답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때 종교라고 하는 명칭은 이미 그것도 근대 과학으로서의 학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좀 바꾸면, 예를 들어서 종교적 의미의 질문, 신이 어디에 있을까, 신의 뜻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이라면, 철학적인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왜 신을 믿지? 좀 더 과학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과학적 질문인 거죠. 니체가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신의 그런 비존재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그 형이상학의 출발점에 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고 이제 인간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철학적 열망이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장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신이 무엇인가는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은 의미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초월이라는 게 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가, 이거는 상당히 질문으로서 의미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자연현상이라고 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건 탐구의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예.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고, 왜 자꾸 초월적 영역이나 초월적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인간은 좋아하는가. 뭐 윤회라든지 뭐 환생이라든지, 아니면 꼭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천벌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는 예, 심리, 그리고 문화인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여기 보면 꼭 종교가 개입하는데 이거는 신에 대한 걸 우리가 합의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심리는 좀 철학적으로 파고들 의미는 있다라고. 그러면 인간이 전체적으로 이 신을 믿게 된 이유, 근본적인 건 뭡니까? 종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수렵채찍기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의사결정이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닐 테고, 오늘은 저쪽으로 가서 사냥을 한 3일 동안 했는데 꽝인 경우도 있고, 그때 의사결정을 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니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게 어쩌면 몇 번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런 과정이 어떤 개인에게 의사결정을 더 쉽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제공했을 것이고, 초월자라고 하는 믿음이 그때 생겨나게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합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주역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점을 치는데 알고 있는 건 점을 안 쳐요. 모를 때 점을 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점을 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론은 그런 어떤 개인의 혹은 집단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단 집단성과도 관련돼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은 우리를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규범으로 집단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한 150명 정도 개체가 한 집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뭐 10,000명, 뭐 10만 명, 10,0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집단의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종교라고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엄청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I'm watching you. 신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조직의 규범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이 픽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픽션이 엄청나게 우리를 다른 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에요. 네. 종교의 심리를
신은 인간이 갖는 이중성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자이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많이 직면하는데 또 동시에 초월이나 무한이나 영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들이 불확실성들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 믿음은 늘 있어왔지만 이렇게 그 유대 기독교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제도화된 종교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주 심리적 해석을 잘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동일시와 어쨌든 유아기에 자기가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이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리가 신이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롤랑 바르트가 신에 대한 초월적 경험이 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대항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이렇게 넓은 바다에 있는 것 같은 프로이드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장 인위적인 집단으로서 군대와 종교를 딱 꼽습니다.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인위적인 집단.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은 가능하지만 사실 개개인한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너 그러다가 잘못된다? 벌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적 심성은 어느 정도는 인간한테는 다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논리적 비약이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거는 신이 존재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이 먼저고 인간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지게 됐고 뇌가 어떤 기능을 하다 보니 신이라는 관념, 종교의 시스템 이런 것들도 발명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통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신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의 관념은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그 신에 대한 관념 자체는 우리 뇌가 진화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인지를 해야죠. 네. 그러면 동물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뇌의 진화의 과정을 보면 결국 신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를 만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그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신의 어떤 관념 자체는 뇌의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종교적 엑스타시를 경험한 사람들을 뇌를 스캐닝을 하면 종교적 경험들을 하잖아요. 초월적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면 측두엽의 어느 부분에 활성화가 돼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주변에. 난 방언도 했고 나는 신의 계시를 그런 사람들은 이 뇌를 초월하는 게 아니고요 뇌의 작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생물학적인 어떤 기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존재가 증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심리는 있는데 그 심리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충족 이율. 모든 건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뭔가 생성이 되려면 도킨슨이 비판하는 게 그잖아요. 시계공의 눈먼 시계공의 비유. 이게 어떻게 진화나 우연에서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증명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신이라는 게 무의미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 존재에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구원 이렇게 되겠죠. 많은 종교에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위안 이럴 수도 있고요. 삶의 위안 이것도 구원의 일부죠. 근데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구도겠죠.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 이런 게 될 테니까. 근데 구원을 바라는 거는 삶이 불안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불안을 그대로 끌어안는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일 수 있는데 그 불안을 어떤 종교적인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만은 아마 분명한 것 같아요. 인간이 유한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을 보단가 거기에서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종교적 체험 특히 사후 체험 있잖아요. 잠깐 죽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뇌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뇌의 이제 수축과 그 회복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게 막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현상으로부터 무의미하다는 게 또 따라 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과학은 여러 가지 경로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종교적 심리는 과학 또 생물학 철학에서 여러 가지로 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파스칼이 데카르트를 비판한 이유에 많이 공감하는데 데카르트가 이제 성찰의 책을 써서 헌정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무신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내가 신의 존재를 증명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사실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믿음의 대상인 거지 논증과 증명의 대상은 아니다. 종교가 삶의 위안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위안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실존적인 가치와 의미 이거와 아주 맞닿아 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정말 존재한다든가 그것이 유일한 삶의 위안의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건 중세의 얘기고요. 지금은 그 터널을 통과해온 입장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탐험을 가셨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마비가 되셔가지고
계셔가지고 이상목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의 교포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주면서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제 그분은 무신론자 비슷한 분인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이 뭘 해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도 내가 감당 못할 시련을 내가 갖지는 못할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맞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순간에 기가 막히게 파고들지. 그러니까 종교가 잘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위안을 그냥 여기만 주면은 딱 사람들이 붙잡을 정도의 그거를 너무너무 잘해온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게 이제는 꼭 종교만이냐. 저는 오히려 요즘은 수많은 심리학자들,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 과학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삶의 위안과 삶의 의미에 터치하고 있어요. 이제는 삶의 의미와 실존적 가치의 전매 특허처럼 독점했던 그 의미의 시장을 저는 종교가 이제는 계속 주장할 수 없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종교라는 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 옹호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는 심리적인 인간의 진실이거든요. 듄 같은 영화 보면은 다시 굉장히 미래지만 그 종교적 세계관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초월자를 믿는 믿음 자체가 일종의 그런 심리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너는 완전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미신도 없고 귀신도 없고 초자연적인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쉽게 대답은 못 할 거예요. 근대인이 아니라도 고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 과학적 사고에 투철한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과학적 사고가 투철하지 않았던 고대에도 무신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있었죠. 귀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귀신에 대한 존재는 사실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요. 귀신을 믿는 그 믿음은 뭔가 현상이 일어났어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 설명을 막 쫓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진화에서 적응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과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뭔가 설명이 없이 뭔가 일어났다 그러면 불안해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설명이 누구냐면 결국 종교를 믿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최초의 원인자가 누구인가? 그게 신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귀신이 있다는 거를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증거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증거가 더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 사람들이 왜 그걸 믿느냐? 그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갑자기 영화 파묘가 생각나네. 어쨌든 입증된 게 없다 이거. 그 종교적 심리의 연장인데 귀신 현상이라는 것들도 사실 인간은 심리적으로도 귀인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원인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왜 철학의 출발이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의 제일 중심의 개념이 신이었을까? 최후의 도피처거든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뭐 부동의 동자. 인격적 의미의 신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현장의 추측할 연장에서 삶이라는 거, 운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뭐 꿈에 조상을 봤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나는 갈 시간이 됐군요. 나는 죽어러 여러분은 살러. 그런데 누가 더 좋은 길을 가는지는 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때 신은 어떤 인격적 의미의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인격적 의미의 신의 존재를 인정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런 대목 아닌가 싶어요. 신이 정말 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 무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신을 믿는 심리도 운명하고 또 연관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한계 상황에 살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을 못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조상이 나를 돕나 보다. 아니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고 귀신이나 미신 현상도 그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똑같이 증명이나 있다 없다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논쟁은 아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꿈 해몽에서 뭐 불길한 꿈을 꿨는데 사실 그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미신이랄지 예지몽 같은 거. 예지몽이랄지 뭐 신내림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아까 그게 사후 체험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늘 있어 왔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귀신이 있다, 영적인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불확실한 게 앞뒤 원인이 설명 안 되면 설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 최종 근거로서 영적인 것을 선정하는 게 참 편하죠. 존재론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캄스 레이저라고 하잖아요. 오캄의 그렇죠. 면도날. 간단한 게 진리야. 이 대상을 상정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더 많은 존재자들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의 존재들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보는 것이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설명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늘 그냥 귀신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예외 현상처럼 설명할 뿐이죠. 오컴의 면도날 얘기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번개의 신이 있다 이러면 복잡해져요. 나무의 신도 있어야 되고 뭐 땅의 신도 있어야 되고. 동양에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많지 않습니까? 많아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네. 원래 조기 종교가 그래서 애니미즘에서 시작이 되죠. 천동설은 복잡하잖아요. 천동설로도 우주를 설명하긴 하거든요. 지동설은 간단한데 천동설은 별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력이 분명한 건 역시 간단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귀신이 필요 없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자연현상을 바람이 분다, 바람의 신이 노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바람으로 설명하는 게 근데 바람의 신이 너였나 보다라고 하는 순간 뭉클해져 뭔가. 그래서 자연적인 종교, 비자연스러운 과학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우리는 되게 종교적인 세계관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수렵채집기에 적응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따지고 해서 정확하게 검약적인 뭔가 간단한 존재론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놓쳐버린 게 있는 거죠. 자연을 신성시하는, 자연도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사랑하고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국 심리적, 정서적 동기가 이제 영적인 것을 자꾸 필요로 하는데 사실 종교는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애니미즘부터 유신론, 다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진화를 해온 것이고 그 현상을 얼마든지 철학적, 과학적,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논쟁의 차원에서는 무의미하다. 그 무의미한 걸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 양반들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단 1%라도 신이 있었어요. 신이 있는 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면. 파스칼의 내기 그게 같은 파스칼의 얘기예요, 내기가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건데 재미난 건 파스칼의 내기로 설득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내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신이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을 때 신이 있다로 걸면은 영생이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로 걸면은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신이 있어봐요. 완전 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신이 있다로 걸어라라는 건데 그거에 난점이 있어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볼 것이다. 왜냐면 있으면 그럼 있다는 걸 믿는 것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를 하지 않는 건데 신을 있다고 하는 믿음 자체가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어요. 그게 파스칼의 내기가 갖고 있는 허점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단순 딜레마에 우리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있다고 거는 게 낫지 않아?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 걸고 있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죠. 만약에 진짜 신이 있어서 신을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왜 이러셨어요? 미국의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말 유명한 인터뷰이었어요. 크리스토퍼 히친스. 맞아요. 그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때 질문이 신을 만나면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아들 둔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래요. 아들 둔 적이 아들 둔 적 있습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질문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의심을 하는 거니까. 네.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이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소위 말해서 종교의 대가들의 뒤를 쫓아가지고 예를 들면 마다 테레사 수녀님 천주교에서는 완전 이 사람 역적이에요. 마다 테레사 수녀님이 실제로 우리의 뭐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이타성의 화신인데 진짜로 이렇게 뒤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행적을 캐봤어요. 그랬더니 욕심 많은 할머니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제 막 고발하면서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용기가 부럽다. 용기가 부럽다. 그거 못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찍히는 거니까. 저 같으면 신을 만난다면 왜 없는 것처럼 이 세계를 만들었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나 원래 너희 아버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 그러셨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았어요? 빨리 좀 얘기를 해주시지. 있으면 이따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날카로운 농담이네. 부조리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 너무 우리를 많이 방치했느냐. 따지고 보면 아담부터 부조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는 시련을 주셨고 거기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죠. 부조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부조리를 설명하고 부조리와 더불어서 살아봐라. 그거를 한번 좀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굳이 그것이 없어도 됐는데 왜 부조리라는 시련을 우리 아이한테 주셨나요? 종교적인 개념 같네요. 신은 선한데 던져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모순덩어리인가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실존주의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유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질문 같네요. 그렇게 가면 이제 전지와 젖는 개념이 충돌하죠. 전지 미리 알고 있었잖아.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알고 있었고. 프랑스의 17세기 로트레몽 백작이라고 실제는 백작이 아닌 시인이었는데 말도로로의 노래라는 글이 있어요. 서사
유사시인데 거기 보면 이제 신이 이 땅을 만들었다면 천국도 신이 만든 것일 테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가 천국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제가 부조리라고 표현했지만 스콜라 철학의 오랜 논쟁점 중 하나가 왜 악이 있는가? 신이 선한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신이 또 악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생물학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예. 지질학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화석학자들이 보니까 멸절한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신은 자기 뜻대로 동물들, 식물들 창조했는데 왜 만들어 놓고 멸절시키지? 이거 뭐야, 신이 변덕장인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 신의 개념을 너무 밀고 나가면 철학자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런 현상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건 철학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모르니까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근데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주지만 지식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여기서 또 부조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 상황을 직면하는 인간의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제 불확실성들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이라든지 뭐 영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왜 기도밖에야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지 카메론 감독이 이제 타이타닉 실화를 재현하는 장면 중에 배가 침몰할 때 뮤지션들이 4명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평론가 한 분이 했던 얘기가 되는데 왜 신이 인간을 버린 상황에서 인간은 그게 아마 4주를 가까이 이렇게 연주를 제 기억으로는 했거든요. 왜 신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할까? 근데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사실은 극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다 이제 유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칼 세이건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보통 가잖아요.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칼 세이건이 신을 받아들였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칼 세이건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자잖아요. 우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근데 기독교인들이 칼 세이건이 회심했다 그러면 큰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런 루머가 막 퍼졌어요. 거기에 이제 3번째 부인이셨던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다.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는 정말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알고 싶다. 이 우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그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서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무신론적인 마음을 유지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건 여담으로 칼 세이건이 쓴 소설이 컨택트. 네네네. 그렇죠.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칼 세이건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결론을 내버리더라고요. 마치 신을 인정한 것처럼. 칼 세이건이라는 저명한 과학자를 통해서 마치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호텔이 약간 미스터리로 끝나죠. 네. 그죠? 원래 컨택트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 안 그렇죠. 저는 이제 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종교적 발견이나 뭐 철학자들의 논증을 통해서 이런 학자들이 신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제를 잘못 차용해 온 거죠. 신앙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가 믿는 거고 자기한테 체험되는 거지 논증하고 증명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런 영역을 벗어나 있는 거죠. 야, 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저희가 해봤는데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예요, 이거는.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